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창조자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찾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만연한 죄를 보시고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7 인봉 7 나팔 7 대접으로 한 사람 한 영혼까지 살리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을 초대 교회 그 교부들이 만들 때요, 이 하나의 문구를 누구 빼는 것 때문에 이단과 진짜 교회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만들 때는 교회 가운데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서 한 교회가 거기에서 지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민감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건 주문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씀을 할 때 내 가슴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한 심령들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기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들을 다시금 세어보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그 넉넉함과 풍성함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실감이나 아픔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한 참으로 나누고자 하는 행함이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비록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열악한 환경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여의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소모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가진 것들을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며 누림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으로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함께 묵상하는 욥기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단순히 한 위대한 신앙인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고도 묵묵히 견뎌낸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자체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아파해주는 삶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이 땅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약함과 또한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주의 은혜와 임재로 덮으시고 우리들의 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들 때문에 늘 흔들리고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담대하고 굳건히 서서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문을 붙들고 살아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자들로 이 땅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영광의 새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아프고 약해서 정말 욕과 같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마음들도 있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예배에 나온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는 마음의 원함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위로해 주십시오. 이곳에 약속하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남을 잇는 은혜가,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덮으셔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거룩함 속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로 고백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1시 30분에 구목회실에서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산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위원회가 모이는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니까요. 예산위원들 보시면서, 이름 보시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천위원 오늘까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뽑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공천위원들이 정확하게 잘 공천하고 또한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기도회 인도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편집을 해서 지금 새벽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새벽 6시에 그분들의 찬양곡 중 한두 곡을 저희가 선별하여 같이 찬양하고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저 오른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합법적인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사진들이 제출하는 간증하는 내용들을 다 먼저 원고로 받고 스캔을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좀 듣기에 어려웠거나 혹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다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좋으실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도 않지만 어느 선을 딱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아래와 같고요. 아까 신장로님 그 감사의 계절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저희 당회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 헌금을 저희가 늘 야드 세일을 해서 만부를 정확하게 앞에 있는 마틴 초등학교에 전달을 했었는데 팬데믹 동안에 그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추수감사절 헌금의 만불은 마틴 초등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균등하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늘 저희가 교회에다 남겨놓기보다는 늘 바깥으로 내보내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추수감사절 전주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사님들한테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 내 감사를 선교지에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주 요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다 한 얘기예요. 교회에다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에다 한 거예요. 어느 교회였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그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적당히 예수 믿었어요. 적당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님의 뜻을 아는데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문 두들겨도 나는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겠다, 천국 갈지 안 갈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그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책망받았던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는 것은 늘 두 발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에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외워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집니까? 묻자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처녀로 아이를 낳아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에. 둘째, 천사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셋째,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리아가 그 말에 순종한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전해주는 이 가브리엘의 그 말에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듣는 마리아를 사랑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만져주는 따뜻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자마자 했던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순종하도록 하는 따뜻함,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때 마리아의 처지를 이해하는 언어들로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묵뚝퉁한 말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라고 명령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중에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목회자에게서 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던 교회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선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시끄러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말이 전혀 영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의 영적 교만과 자신의 경험, 착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받아들였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웠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에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권면할 때만 해도 이들의 언어에는 사랑이 묻어져 있었고 이들의 언어에는 신앙적이었고 당연히 욥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로 채워졌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돼. 욥기 20장까지 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논리는 모든 것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얘기를 해도 내용은 딱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욥, 우리 말 들어. 그러면 너는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에 의하면 너는 큰 죄를 졌어. 그런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이 친구들의 말씀을 딱 뽑아서 성경을 만들어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들이 처음 가졌던 섭리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욥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욥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그의 하나님과의 묵성은 깊어질 대로 깊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욥도 얘기할 때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얼마나 신학적인 내용으로 깊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도 우리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고난받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너희들은 나한테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고난당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죄 안 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두 번째,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저 수많은 악질적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욥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랑의 감정들이 사라진 심한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신앙적인 대화 같은데 그 신앙적인 대화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그 신앙적인 대화는 소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은 욥이 회복되건 말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사랑은커녕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18장 빌닷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악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은 걸세. 악인은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악인은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악인은 그 조상이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것에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빌닷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욥에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을 우리의 언어로 푼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욥, 자네 집은 분명히 망할 거야. 욥, 내 이름은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너 그거 알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신앙인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네 꼬라지를 보라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네 인생은 지옥행이라고. 세상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는 지옥행이야. 너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절대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내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욥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화가 안 나겠어요? 자신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화가 치미는 것이 당연하죠. 당신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당신 이름은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욥도 말이 신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 놓겠는가? 자네들이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이려고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좀 알게나.
그러다가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니들만큼은 좀 나 좀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이 욥이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가 내 형제들의 혐오거리가 됐다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내 속을 털어놓은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욥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눈에는 불쌍히 여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욥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욥이 친구들에게 똑같은 저주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자네들은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 문제의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군. 자네들은 칼을 두려워하게 진노의 칼의 징벌을 부르기 때문일세. 그러고 나면 자네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세. 욥의 말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죄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면 너희들 곧 기다려. 진노의 칼날들이 너희들도 쳐서 너희들도 나처럼 만들 거야. 꼭 기다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니들은 잘되나 내가 볼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제 선을 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내 무릎 아래로 꺾어 놓겠다라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칼에 찔리면 몸에 상처가 남지요. 사람의 말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남는 어떤 말들은 눈을 감을 때까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생각을 망가뜨리고 내 행동을 고통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면 멈춰질 수 있을까요? 입을 좀 다물면 됩니다. 한 박자 좀 쉬면 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우리 좀 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욥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했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이게 싸움이 점점 더 고조가 되어지니까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 싸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나요? 갈 때까지 갈 데는 없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싸우지는 않으세요? 이 얘기 끝나기 전에는 못 자!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가슴속에 심장에 상처 났던 곳에 아물만 하니까 또 찔러대고, 분명히 처음에는 잘 지내기 위하여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참에 끝장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욥의 한 친구 소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신앙에다가 자신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욥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네 인생 똥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네 인생은 똥과 같다라고 하는, 정말로 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될 단어가 친구의 입에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발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참을 수 없는 초조한 마음이, 내 중심의 조급함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소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사람 욥이 지금 나를 열받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소발이 하는 모든 얘기는 자기의 초조함, 자기의 조급함, 즉 자기의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섞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향한 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지금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 사이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 중심이, 내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2절과 3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각이 나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마치 그것이 정의이냐 재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가 빠진, 사랑이 빠진 내 생각, 내 경험, 내 제 주장은 아무리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 때문에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집사람에게 화가 나서 남편은 교회의 머리와 같은 존재야! 까불고 있어 이거.
이러면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자는 주께서 자기 몸을 주고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존재와 같은 거야. 나를 위해서 피 한 번 흘려봤어. 물 하나 안 부셔보면서 말이야.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요. 예수님 우리 자신을 보실 때 숨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예수님 늘 기다리셨잖아요. 숨 넘어갈 순간에도 천사들은 숨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은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한 번 실패해서 아파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할 때도 예수님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에 실패할 때마다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나는 저 여자와 아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가족들마저도 부끄럽다라고 하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그 여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 여자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구 눈에 띄면 어떡해?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비껴나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너 먼저 내 얘기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할 텐데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변명할 생각 하지도 마. 너 틀렸어. 네 인생 정말 최악이야. 그 여인은 결국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낮 12시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러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지요.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예수님은 이 한 여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이미 지치실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털퍼덕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여인에게 던진 말은 나에게 물 좀 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피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나에게 좀 물 좀 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도 버림받은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으니 유대인들이 상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준 물을 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 시원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여인이 쑥스러워 말합니다. 왜 유대인이신 어른이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지쳐서 하신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 불리웠던 이 여인이 수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어둠의 여인이 밝은 빛으로 복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를 않았는데 이 여인이 도리어 먼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먼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휴, 저 더러운 것, 저 세리장이, 저 삭개오, 저 쓸모없는 것, 우리 눈에 정말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저 삭개오. 지도 예수 한번 보겠다고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 봐.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라고. 아이들은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로 가는 그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죠. 삭개오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애들이 낄낄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저 로마의 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인생, 똥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긴장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잘 데가 없는데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좀 잠을 자면 안 되겠냐? 삭개오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네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그날 밤 예수님은 한마디의 성경 말씀도 꺼내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헌신으로 삭개오가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야기를 하려면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거 공예일 뿐입니다. 사랑해서 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말하고 있으려고 하는 건지 내 마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건 무슨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한 박자만 쉬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박자 멈춰서 뒤로 물러설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걸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불리움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눈을 헛되게 낭비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푸르고 부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꽃 한 금 드립니다. 우리 장영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줄리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단잠 주무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라빈 가운데, 매튜 가운데, 캐더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김옥금 검사님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원욱 장로님 파킨슨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최동숙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두 분 다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문홍 형제 지연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성수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애와 다혜가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황명화 권사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좌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조나단, 브래든, 브라이언, 티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스타와 벤더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엄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두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몸짓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타나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의 주로 높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드신 어른들이 무엇 바라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 우리 손주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수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돌아옴의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중풍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얼굴 못 알아보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얇은 작은 중풍이 와서 입원 중에 있는 문금자 장로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전립선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귀에 문제가 생기고 눈에 문제가 생기고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하는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그 육체를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약 드시는 약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못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은데 세상의 지혜가 아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 심장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말할 때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